붉은 홀레가마가 스산한 바람을 가르며 저택의 소슬대문을 넘어설 때 하늘은 마치 피를 머금은 듯 붉고 탁한 빛을 띠고 있었다. 살아있는 신부를 맞이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대문 양옆에는 창백한 흰 천들이 상복처럼 길게 늘어져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가마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여인은 품에 안은 갓난아이의 미세한 온기에만 철저히 의지한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아이의 작은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고 가느다란 숨소리조차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게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여인은 빗기가 가신 입술을 질끈 깨물며 자신의 처지를 서럽게 삼켰다. 가마가 삐걱거리며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에 참혹했던 기억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왔다. 죽어가는 핏덩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 산삼한 뿌리가 절실했지만 천민의 딸에게 그런 귀한 약재가 주어질 리 만무했다. 결국 그녀는 이 귀신의 집안, 즉 죽은 적장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명운의 제물로 스스로의 목숨을 팔아넘겼다. 그녀의 치맛자락에는 아직도 그날 받아준 산삼 상자의 차가운 촉감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했다. 그것은 동생의 목숨을 연장한 대가였고 동시에 그녀 자신이 지옥의 나락으로 영원히 떨어지는 비극적인 승차권이기도 했다. 마침내 가마가 멈춰서고 거친 손길이 휘장을 단숨에 걷어올리자 서리빨 같은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거대한 안뜰이 눈앞에 펼쳐졌다. 혼례를 축하하는 악기 소리나 기쁨의 환호성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숨막히는 정막과 죽음의 짙은 그림자만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안뜰을 둘러싼 가문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가축을 보듯 지독한 경멸과 비웃음 혹은 섬뜩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지만 품속의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억지로 비틀거리는 처절한 걸음을 무겁게 내디뎠다. 대청마루 위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낡은 나무 널빤지가 기괴한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그녀의 귀청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방 안 중앙에는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제사상이 놓여 있었지만 그 위에 놓인 것은 미소 짓는 신랑의 얼굴이 아니라 싸늘하고 금박이 입혀진 차가운 위패 하나뿐이었다. 촛불의 일렁이는 빛이 위패에 깊게 새겨진 죽은 자의 이름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고 짙은 향냄새는 마치 부패한 시신의 냄새를 덮으려는 듯 지독하게 코끝을 찔렀다. 여인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초점 잃은 시선은 오직 품 안의 불쌍한 동생에게만 고정했다. 검은 도포를 깊게 눌러쓴 기괴한 노파가 주술을 외우듯 알아들을 수 없는 충문을 낳고 탁한 목소리로 끊임없이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축복을 기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자의 영혼을 강제로 저승으로 끌어내리려는 악귀의 저주처럼 소름 끼치게 들려왔다. 노파의 주름진 손이 붉은 끈을 가져와 여인의 창백한 손목과 차가운 나무 위패를 단단히 묶어 연결했을 때 여인은 심장이 잇는 듯한 극한의 공포를 느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가녀린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이 그녀의 전신을 무자비하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끔찍한 순간 죽은 듯 고요하던 품속의 갓난아이가 미약하지만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터뜨리며 지독한 정막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대청마루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가문의 어르신들과 노비들의 차가운 시선이 일제히 그녀와 아이에게로
날카로운 화살처럼 무섭게 꽂혔다. 어찌 신성한 영혼을 모시는 거룩한 자리에 저런 부정한 천민의 핏덩이를 함부로 끌고 와 초를 친단 말이냐. 누군가의 앙칼지고 도끼 어린 질책이 넓은 대청에 매섭게 울려 퍼지자 여인은 황급히 거친 손으로 아이의 작은 입을 틀어막으며 바닥에 이마를 짓꽂듯 납작 엎드렸다. 뜨거운 눈물이 창백한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렀지만 결코 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안방마님으로 보이는 화려한 비단옷의 중년 여인이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싸늘하게 비웃으며 그녀를 향해 위압적인 한 걸음 다가왔다. 천한 것에게 막대한 거금을 쥐어준 것은 오직 불쌍한 도련님의 외로운 황천기를 정성껏 모시라는 뜻이었거늘. 짐승의 새끼까지 당돌하게 끌고 와 명문가의 신성한 법도를 더럽히다니 참으로 방자하구나. 오늘 밤 얌전히 위패를 품고 방으로 들어가 죽은 남편의 원통한 혼을 위로하지 못한다면 저 핏덩이는 내일 아침 굶주린 들개의 먹이로 던져질 것이다. 그녀의 독한 말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는 뼈를 깎는 듯한 잔혹함이 서려 있어 가여운 여인의 심장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혼례의식이라는 이름의 끔찍한 정신적 고문이 마침내 끝나고 불쌍한 여인은 하인들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거대한 저택의 가장 깊숙하고 으슥한 곳에 자리한 낡은 별채로 무참히 내동댕이 쳐졌다. 굳게 닫힌 낡은 방문, 너머로는 스산한 겨울바람만이 억울한 귀신이 우는 듯한 소리를 내며 부러울 뿐. 따뜻한 인간의 온기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완벽한 고립과 절망의 공간이었다. 방 안에는 오직 초라한 백납, 촛불 2개만이 위태롭게 타오르며 짙은 어둠의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덩그러니 놓인 위패는 마치 그녀를 감시하는 사신의 눈동자처럼 섬뜩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여인은 먼지 쌓인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고 있던 포대기를 조심스럽게 풀어 아이의 위태로운 상태를 황급히 살폈다. 다행히 아이는 약효 덕분인지 옅은 숨을 고르게 쉬며 잠들어 있었지만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여인은 자신의 얇은 옷깃을 단단히 여미며 핏발선 2눈으로 방 안의 무거운 어둠을 굳건하게 노려보았다. 귀신의 아내가 되어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죽여 살아가야 할 비참한 운명이라 해도 그녀는 이 어린 생명 하나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수백 번 다짐했다. 자정이 가까워지며 촛불이 바람에 흔들려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춤을 출 무렵 미치도록 고요하던 방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이질적인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그것은 쥐가 나무를 파먹는 소리나 바람이 창호를 때리는 소리가 아닌 분명한 사람의 거친 숨소리이자 고통을 참아내려는 억눌린 신음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가운데 여인은 숨을 죽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미세한 소리의 진원지를 향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놀랍게도 죽은 남편의 위패가 놓인 낡은 병풍 뒤에 어둡고 비좁은 벽 틈새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병풍을 조심스럽게 밀어내자 어두운 벽면의 일부가 기묘한 형태로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떨리는 손을 뻗어 낡은 나무 벽을 더듬던 여인은 작은 옹이구멍 하나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자신의 시선을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었다. 캄캄한 어둠 속이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점차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희미한 달빛에 반사된 충격적인 광경이 눈동자에 맺히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피를 흘리는 짐승처럼 처참하게 웅크린
채 거친 숨을 토해내고 있는 거대한 사람의 실루엣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극한의 고통을 억누르는 듯한 낮고 짐승 같은 거친 쇳소리가 얇은 벽 너머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자 여인은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자신의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다. 죽어서 차가운 나무 위패로만 존재해야 할 명문가의 적장자가 살이 썩어가는 듯한 지독한 약초 냄새를 풍기며 저 좁고 밀폐된 벽 뒤의 밀실에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귀신 들린 집안의 저주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피비린내. 나는 음모가 깊숙이 도사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그녀의 전신은 극한의 공포로 차갑게 굳어버렸다. 희미한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지독한 어둠 속에서 여인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마저 귓가를 찢을 듯한 거대한 공포로 다가옴을 뼈저리게 느꼈다. 낡은 병풍 뒤에 비밀스러운 벽 틈새에서 끊임없이 새어나오는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는 분명히 살아있는 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이었다. 죽어마땅한 명문가의 적장자가 차가운 나무 위패가 아닌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육신으로 저 좁은 벽 너머에 숨죽여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녀의 빈약한 이성을 단숨에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품에 안긴 갓난아이는 다행히도 깊은 잠에 빠져 미동조차 없었지만 여인의 가녀린 등줄기에는 서늘한 식은땀이 장대비처럼 쏟아져 내리며 낡은 저고리를 흠뻑 적시고 있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적인 경고가 온몸의 핏줄을 타고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지만 여인은 알 수 없는 강렬한 호기심과 처절한 생존 본능에 이끌려 서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피덩이, 동생을 차가운 방바닥에 깔린 낡은 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자신의 낡은 치맛자락을 찢어 아이의 여린 몸을 단단히 감싸주었다. 방안을 위태롭게 밝히고 있던 붉은 밀랍 촛불 하나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집어든 여인은 숨소리를 죽인 채 기괴한 나무벽의 틈새를 향해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명혼이라는 끔찍한 사기극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의 민낯이 미치도록 궁금했다. 나무벽에 갈라진 틈새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촛불을 가까이 가져가자 기괴하게 뒤틀린 문양 사이로 말라붙은 검붉은 핏자국들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벽을 긁으며 밖으로 나오려 했던 처절한 흔적임이 분명하여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숨을 멈추었다. 벽의 하단부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작은 쇠조각을 발견한 그녀가 떨리는 손끝으로 그것을 조심스레 짓누르자 육중한 나무벽이 기분 나쁜 마찰음을 내며 안쪽으로 서서히 밀려 들어갔다.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통로가 열리자마자 지독하게 쓴 탕약, 냄새와 썩어가는 살점의 악취가 맹렬하게 코끝을 찔렀다. 코를 찌르는 역겨운 악취를 견디며 좁고 음습한 통로 안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밀어넣자 외부와는 완벽하게 단절된 또 다른 지옥의 풍경이 눈앞에 기괴하게 펼쳐졌다. 습기로 가득 찬 밀실의 벽면에는 온갖 거미줄이 흉측하게 엉켜 있었고 바닥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기괴한 약재, 찌꺼기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발끝에 채이고 있었다. 여인이 들고 있는 작은 촛불의 미약한 흔들림이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하고 차가운 돌침대를 희미하게 비추자 그 위로 끔찍한 형상을 한 무언가가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명문가의 적장자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겨진 비참하고도 참혹한 생명체의 끔찍한 몰골이었다. 두려움을 억누르며 돌침대 곁으로 한 걸음 다가선 여인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처참한 사내의 몰골에 그만 경악하여 입을 틀어막은 채 굳어버리고 말았다. 사내의 피부는 이미 생기를 완전히 잃고 소름 끼치는 검푸른 빛으로 심하게 변색되어 있었으며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은 마치 말라비틀어진 미라를 보는 듯 기괴했다. 무엇보다 그녀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사내의 목과 얼굴 전체를 흉측하게 뒤덮고 있는 검붉은 핏줄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독진해처럼 끔찍하게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맹독이 온몸의 혈관을 무자비하게 파고들며 사내에 얼마 남지 않은 생명력을 남김없이 갉아먹고 있는 처참하고도 잔혹한 흔적이었다. 짐승에 억눌린 울음 같은 처절한 신음이 사내에 갈라진 입술 사이로 끊임없이 새어나왔고 그의 열 손가락은 차가운 돌침대를 피가 날 때까지 미친 듯이 긁어대고 있었다. 천민 출신이긴 하나 초야에 묻혀 살던 떠돌이 의원의 딸로서 어깨 너머로 약간의 의수를 익혔던 여인은 사내를 괴롭히는 저 끔찍한 고통의 정체가 무엇인지 단숨에 알아차렸다. 그것은 서역의 깊은 밀림에서나 발견된다는 전설적인 맹독으로 사람의 피와 살을 서서히 녹여버리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영혼마저 파괴한다는 치르게 독화살 개구리 맹독이었다. 명문가 깊숙한 곳에서 어찌 이토록 잔악무도하고 끔찍한 독약이 적장자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는지 경악스러울 따름이었다. 여인이 사내의 끔찍한 상처를 살피기 위해 촛불을 무의식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간 바로 그 순간 죽은 듯 눈을 감고 있던 사내의 두 눈이 번쩍하고 뜨였다. 핏발이 잔뜩 서서 붉게 물든 사내의 짐승 같은 눈동자는 지독한 살기와 광기로 이글거리며 촛불을 들고 있는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소름 끼치게 직시하고 있었다. 비명을 지를 틈조차 없이 사내의 앙상하지만 억센 소나기가 마치 악귀의 발톱처럼 허공을 가르며 나라와 여인의 가녀린 목을 짐승처럼 우악스럽게 틀어쥐었다. 손에 들려있던 붉은 촛불이 차가운 돌바닥으로 요란하게 굴러떨어지며 치명적인 어둠이 두 사람을 다시금 완벽하게 집어삼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인은 자신의 발끝이 허공을 향해 들려 올려지는 끔찍한 공포를 느끼며 숨을 쉬기 위해 처절하게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짐승의 발톱 같은 사내의 날카로운 손톱이 그녀의 연약한 목덜미 피부를 무자비하게 파고들었고 뜨거운 피가 끈적하게 흘러내리는 감각이 생생하게 전해져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여인은 두 손으로 쇳덩이처럼 단단한 사내의 팔목을 필사적으로 쥐어뜯으며 벗어나려 애썼지만 도끼에 잠식된 사내의 초인적인 완력을 여인의 가녀린 힘으로 당해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목통을 잔인하게 짓누르는 사내의 거친 숨결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지옥의 사자가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뼈저리게 실감해야만 했다. 폐부로 밀려드는 산소가 서서히 끊어지며 여인의 의식이 아득한 심연으로 무기력하게 가라앉으려던 찰나 얇은 벽 너머에서 날카로운 갓난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캄캄한 밀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었다. 낡은 방바닥에 홀로 뉘어져 있던 그녀의 불쌍한 핏덩이. 동생이 거친 몸싸움 소리에 놀라 깨어난 듯 서럽고도 필사적으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그 연약하고도 날카로운 생명의 외침은 기적처럼 사내의 짐승 같은 폭주를 일순간 멈추게 만들었고 그의 이글거리던 붉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희미한 이성의 빛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목을 조르고 있던 억센 소나귀의 힘이 아주 미세하게 풀리는 것을 여인은 온몸으로 간절하게 느낄 수 있었다. 목을 조이던 압박이 조금 느슨해진 틈을 타서 여인은
피투성이가 된 입술을 힘겹게 달싹이며 끊어질 듯 위태로운 목소리를 어둠 속으로 처절하게 토해냈다. 나리께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소녀는 그 위패와 강제로 혼례를 치른 가엾은 명혼의 제물이니 결코 나리를 해치려는 사악한 적이 아니라고 눈물로 간곡히 호소했다. 만약 이 밀실에서 소녀의 숨통을 끊어버린다면 밖에서 울고 있는 아이 때문에 바깥의 사람들이 당장 이 별채로 무자비하게 들이닥칠 것이라고 절박하게 경고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자들로 가득한 이 끔찍한 저택에서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겨야만 하는 사내의 치명적인 약점을 아주 정확하게 찔러버린 것이다. 그녀의 날카로운 경고가 사내에 굳어버린 이성에 꽂힌 듯 짐승 같은 소나기가 마침내 허공으로 툭 떨어지며 여인은 차가운 돌바닥으로 속절없이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목을 감싸 쥐고 짐승처럼 헐떡이며 미친 듯이 공기를 들이마시는 여인의 귓가로 비틀거리며 물러선 사내가 어두운 구석에 웅크린 채 처절하게 기침을 토해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나마 광기로 억눌려 있던 지독한 맹독의 고통이 다시금 사내의 온몸을 무자비하게 헤집으며 그의 남은 생명력을 잔인하게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벽 너머에서 애처롭게 우는 동생과 눈앞에서 죽어가는 악귀 같은 사내 사이에서 여인은 자신들의 지독한 운명이 영원히 얽혔음을 뼈저리게 직감했다. 찢겨진 목덜미의 고통을 억누르며 비틀거리듯 자리에서 일어난 여인은 바닥에 뒹굴던 붉은 밀 앞 초를 더듬어 찾아내어 떨리는 손길로 다시금 희미한 불씨를 피워 올렸다. 흔들리는 촛불의 노란 불그스름한 빛이 여인의 핏기 가신 창백한 얼굴과 밀실 구석에서 짐승처럼 웅크린 채 죽어가는 명문가 적장자의 비참한 몰골을 동시에 적나라하게 비추었다. 가문의 권력자들을 속이기 위해 대청마루에 거만하게 세워져 있던 차가운 금박 위패의 이면에는 이토록 처절하고도 끔찍한 생존의 발버둥이 도끼와 피비린내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목줄을 쥐어야만 하는 두 남녀의 잔혹하고도 슬픈 생존 게임이 그 끔찍한 밤부터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밀실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핏물 섞인 기침 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지며 사내의 앙상한 몸이 돌바닥으로 무참히 고꾸라졌다. 여인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붉은 밀랍 촛불을 치켜들고 짐승처럼 헐떡이는 명문가의 적장자를 극한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로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얇은 나무 벽 너머에서는 굶주림과 매서운 추위에 지친 갓난아이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오며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위태롭게 긁어대고 있었다. 사내의 전신을 흉측하게 휘감은 검붉은 핏줄의 도끼는 마치 살아 숨쉬는 악귀처럼 끊임없이 꿈틀거리며 그의 얼마 남지 않은 생명력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갉아먹고 있었고 좁은 방 안은 지독한 피비린내와 약초 냄새로 걷잡을 수 없이 진동했다.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던 사내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천천히 들어 올려 여인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죽음의 문턱에 반쯤 발을 걸친 비참한 몰골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맹수처럼 서늘하고도 끔찍한 살기를 잔뜩 머금고 있었다. 자신을 죽이려던 가문의 원수들이 보낸 첩자인지 아니면 그저 운명에 휩쓸려 지옥으로 걸어 들어온 가여운 재물인지 가늠하려는 듯 날카로운 시선이 여인의 전신을 훑어내렸다. 천한 여식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흔들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기묘한 생존의 불꽃을 발견한 사내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희미하게 번져나갔다.
여인은 사내의 압도적인 살기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지만 곧바로 입술을 짙게 물며 도망치려는 나약한 두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어 버텼다. 벽 너머에서 죽어가는 가여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직 이 저택에서 가장 귀한 산삼과 약재들이 필요했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역설적이게도 눈앞에 죽어가는 악귀뿐이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 미친 듯이 요동쳤지만 여인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나리께서 살고자 하신다면 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당돌하고도 절박한 제안을 조심스레 입 밖으로 꺼냈다. 죽은 자의 위패와 혼인한 껍데기뿐인 신부만이 이 은밀하고도 끔찍한 무덤 같은 방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는 뼈저린 진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사내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기침을 토해내며 피 묻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듯 위태로운 몸을 반쯤 일으켜 세웠다. 천한 계집 주제에 감히 내 목숨을 담보로 방자하게 거래를 트려 하다니 참으로 가소롭고도 맹랑하구나. 갈라지고 쇳소리가 섞인 사내에 음산한 목소리가 좁은 밀실의 벽을 타고 서늘하게 울려 퍼지자 여인은 다시금 등골이 서늘해지는 극한의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사내 역시 자신의 육신이 이미 독에 깊게 잠식되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차가운 돌방을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다는 처참한 현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었기에 여인의 당돌한 도발을 단숨에 내치지 못했다. 나리께서는 이미 가문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려진 채 차가운 위패 뒤에서 홀로 쓸쓸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 가여운 처지가 아니십니까? 여인은 두려움을 억누르며 바닥에 엎드린 채 사내의 가장 뼈아픈 상처를 찌르는 날카롭고도 잔인한 진실을 가차없이 내뱉었다. 바깥에는 나리의 죽음을 기뻐하며 가문의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집어삼키려는 승냥이 같은 무리들이 우글거리고 있으니 자신을 철저하게 이용하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간곡하게 호소했다. 여인의 거침없고 노골적인 언사에 사내의 눈썹이 꿈틀거렸으나 분노보다는 오히려 이 천한 여식의 대담함과 영악함에 대한 기묘한 흥미가 그의 차가운 심장 한구석에서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다. 그 순간 또다시 맹렬한 도끼가 사내의 혈관을 무자비하게 긁으며 역류했고 그는 목을 부여잡은 채 짐승 같은 비명을 삼키며 바닥을 뒹굴었다. 여인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소매를 찢어 사내의 입가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검은 피를 조심스럽고도 신속하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떠돌이 의원이었던 아버지 곁에서 훔쳐보았던 얕은 의술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더듬어 사내의 가슴과 목 주변의 혈도를 꾹꾹 눌러주며 맹독이 심장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보려 안간힘을 썼다. 천한 여인의 거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사내는 발작적으로 몸을 떨었으나 신기하게도 살을 애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아주 미세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거친 발작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후 사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혈도를 누르고 있는 여인의 가녀린 손목을 매몰차게 쳐냈다. 내년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내 숨통을 쥐어짜며 얻어내고자 하는 그 빌어먹을 대가가 도대체 무엇이냐? 사내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방금 전 여인의 재빠른 대처가 자신의 명주를 간신히 연장해 주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지옥의 나락에서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던 맹수들이 마침내 서로가 쥐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인정하고 피비린내 나는 생존의 협상 테이블에 무거운 엉덩이를 내려놓는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
여인은 밀처진 몸을 애써 추스르며 무릎을 꿇고 앉아 흔들림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죽어가는 사내의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벽 너머에 있는 제 가여운 동생이 굶주림과 병마를 이겨내고 무사히 장성할 수 있도록 최고급 산삼과 희귀한 약재들을 끊임없이 내어 주십시오. 자신의 목숨조차 내놓을 수 있는 처절하고도 맹목적인 누이의 사랑이 그녀의 가녀린 목소리에 짙게 배어나와 밀실의 차가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것은 가문의 거대한 권력 투쟁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요구였으나 이 천한 여인에게는 온 우주와도 맞바꿀 수 없는 절대적이고도 고귀한 생의 유일한 목적이자 절망 속의 희망이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명문가의 핏줄인 사내는 여인의 너무나도 소박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요구 조건에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씁쓸하고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의 억울한 목숨을 부지하고 가문을 향한 잔혹한 복수를 완성하는 대가가 고작 천민 핏덩이의 목숨을 연장하는 얄팍한 약재 몇 첩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사내는 웃음을 거두고 서늘한 표정으로 여인을 노려보며 내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바깥에서는 완벽한 슬픔에 잠긴 가여운 미망인을 연기하라는 지독하고도 냉혹한 역제안을 던졌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의심스러운 낌새를 보이거나 자신을 배신하려 든다면 그 핏덩이와 함께 갈기갈기 찢어 발겨주겠다는 끔찍한 사례도 함께 덧붙였다. 밀실 천장의 작은 틈새로 스며든 불길하고도 붉은 핏빛, 달빛이 두 사람의 창백한 얼굴 위로 섬뜩하고도 기묘한 그림자를 무겁게 들이우고 있었다. 여인은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사내에 피 묻은 솜의 끝자락을 꽉 움켜쥐며 나리의 끔찍한 저주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비장하고도 결연한 맹세를 속삭였다. 그것은 명혼이라는 얄팍한 거짓 의식을 넘어선 지옥의 악귀와 벼랑 끝에 몰린 천한 여인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잔혹한 핏빛 맹약이 성사되는 순간이었다. 서로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도 오직 살아남겠다는 처절한 본능 하나로 서로의 독이 묻은 손을 굳게 맞잡은 그들의 앞날에는 오직 피바람만이 예고되어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계약을 마친 여인이 다시 육중한 나무 벽을 밀어내고 원래의 차가운 방으로 조심스럽게 돌아왔을 때 밤은 이미 깊어 있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옥과 이승을 넘나든 듯한 극도의 피로감과 밀려드는 긴장감에 그녀의 두 다리가 그대로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낡은 요 위에서 칭얼거리며 울다 지쳐 다시 잠든 가여운 동생을 품에 안아 올리자 아이의 미세하고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여인의 가슴으로 아릿하게 스며들었다. 악귀의 소굴에서 가장 위험한 맹수와 치명적인 거래를 맺었다는 끔찍한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동생을 살릴 수 있다는 유일하고도 강렬한 희망이기도 했다. 여인은 핏빛으로 물든 밤하늘을 조용히 바라보며 자신의 기구하고도 처절한 운명에 깊게 새겨진 지독한 하늘, 차가운 숨결과 함께 조용히 허공으로 토해냈다. 살아남기 위해 기꺼이 짐승의 먹잇감이 되어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으니 이제 그녀는 단순한 가여운 미망인이 아니라 악귀를 숨긴 위험한 공범이었다. 낡은 방 안의 위태로운 백납 촛불이 마지막 빛을 거세게 뿜어내고 쓰러져 갈 때 여인의 맑은 눈동자 속에는 살아남고야 말겠다는 도끼 어린 결의가 서늘하게 번뜩였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그녀는 가문을 갉아먹는 진짜 승냥이 떼가 우글거리는 살벌한 안뜰을 향해 피비린내 나는 첫발을 당당하게 내디뎌야만 했다.
동트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창호지를 뚫고 스며들자 여인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비린내 나는 밀실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애써 두려움을 억누르며 낡은 치맛자락을 단정하게 여몄다. 품 안에서 곤히 잠든 가여운 동생의 이마에 입을 맞춘 후 여인은 굳게 닫혀있던 별채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섰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나 그녀를 맞이하는 것은 따스한 온기가 아니라 저택 곳곳에서 은밀하게 쏟아지는 하인들의 소름 끼치는 시선과 수군거림 뿐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도끼를 품은 그녀의 발걸음은 처연하면서도 결연했다. 본체의 거대한 대청마루에는 가문의 실세를 장악한 계모와 탐욕스러운 숙부들이 거짓된 슬픔을 가장한 채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죽은 적장자를 향한 애도보다는 마침내 굴러들어온 막대한 가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에 대한 흉악한 계산으로 번득이고 있었다. 소복을 입은 여인이 핏덩이, 동생을 안고 초라한 모습으로 마루 아래에 엎드리자 그들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과 비웃음이 노골적으로 번져나갔다. 귀신과 교접한 불길한 청것이라며 대놓고 수군거리는 가시돋친 조롱 속에서도 여인은 흔들림 없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지독한 수모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화려한 비단 옷으로 치장한 계모가 날카로운 눈매를 치켜뜨며 서늘한 목소리로 간밤의 별고는 없었는지 뱀처럼 집요하게 캐묻기 시작했다. 차가운 위패만을 안고 밤을 지새운 천한 과부의 입에서 혹여나 불길하고도 의심스러운 변고의 흔적이 튀어나올까? 샅샅이 파고드는 독살스러운 질문이었다. 여인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애써 무시하며 날이 깨서 고이 잠드신 차가운 방에서 오직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뿐이라며 가련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처연한 자태는 완벽하게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모습이었으나 속으로는 밀실에 숨겨진 악귀 같은 사내와의 끔찍한 맹약을 처절하게 되새기고 있었다. 옆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턱수염이 더블룩한 숙부가 불쾌한 헛기침을 내뱉으며 신성한 사당 곁에 부정한 핏덩이를 두는 것은 가문의 뼈대 있는 법도에 어긋난다며 당장 아이를 내다 버리라며 호통을 쳤다. 그것은 단순한 호통이 아니라 여인의 유일한 약점을 쥐고 흔들어 그녀를 스스로 저택에서 쫓겨나게 만들려는 교활하고도 잔혹한 수작임이 분명했다. 여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날이 깨서 생전에 베푸신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아이를 나리의 양자로 거두어 평생 향부를 모시겠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필사적으로 맞섰다. 명문가의 드높은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양반들의 얄팍한 허위의식을 역으로 이용한 여인의 당돌하고도 영악한 발언의 대청마루에는 일순간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천한 여식이 제법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가문의 법도를 교묘하게 방어하자 계모와 숙부들은 섣불리 그녀를 내치지 못한 채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숨기지 못했다. 만약 가문의 대를 잇겠다는 가상한 과부의 뜻을 억지로 꺾고 천한 핏덩이를 무자비하게 내다 버린다면 밖에서 떠도는 잔혹한 소문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터였다. 벼랑 끝에 몰린 여인은 짐승의 아가리 속에서도 기막힌 지략으로 치명적인 방패를 만들어낸 것이다. 계모는 부채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매서운 눈빛으로 여인을 노려보더니 가상한 그 뜻을 받아들여 당분간 별채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싸늘하게 선고했다. 그러나 가문의 부정한 애군을 막기 위해
철저히 고립되어야 한다며 식량과 객감의 지급을 매몰차게 끊어버리고 하인들의 출입마저 엄격하게 금지하는 잔혹한 처사를 내렸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핏덩이를 안고 스스로 말라 죽기를 바라는 지독하고도 악독한 처분이었지만 여인은 오히려 그들의 철저한 무관심이 밀실의 사내를 숨기는 대완벽한 조건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살얼음판 같았던 문안, 인사를 마치고 도망치듯 별채로 돌아오는 길에 여인은 구석진 담장, 밑에서 서성이는 음침한 눈빛의 사내, 하인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는 간밤에 별채 주변을 기웃거리며 동태를 살피던 계모의 충실한 사냥개로 여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요하게 감시하고 있는 불길한 끈아풀이었다. 하인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과부마님께서 혼자 감당하기엔 겨울밤이 몹시 길고 추울 터이니 언제든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며 역겨운 추파를 던졌다. 여인은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억누르며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외면했지만 등 뒤로 꽂히는 끈적한 시선은 뱀처럼 소름 끼치게 달라붙었다. 황량한 별채 마당으로 돌아온 여인은 곧장 무너져가는 부엌으로 들어가 먼지 쌓인 아궁이와 텅 빈 항아리들을 처참한 심정으로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다. 계모의 동랄한 명령 탓에 먹을 것이라고는 바닥에 뒹구는 썩은 묵공다리 몇 개와 누렇게 뜬 시래기 한 줌이 전부인 끔찍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장 밀실에서 죽어가는 악귀 같은 사내의 명주를 이어주고 동생의 목숨을 담보할 약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굶주림을 참아내며 억척스럽게 살아남아야만 했다. 여인은 거친 손으로 치맛자락을 동여매고 얼어붙은 우물가에서 차가운 물을 길어 올리며 지독한 생존의 의지를 날카롭게 다졌다. 그녀는 혼례를 치르기 전 몰래 품속에 숨겨 들어왔던 말린 약초 뿌리들을 꺼내어 낡은 돌절구에 넣고 미친 듯이 내치며 탕약을 준비했다. 천민의 딸로서 사냐를 누비며 익혔던 하찮은 지식이 지금 이 지옥 같은 밀실의 사내를 살려낼 유일한 동아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다. 지독하게 쓴 냄새가 진동하는 검은 약물을 사발에 담아낸 여인은 주위를 샅샅이 경계하며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뒤 병풍 뒤에 비밀스러운 벽 틈새를 향해 다가갔다. 차가운 위패를 지나쳐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밀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어젯밤보다 한결 무거웠지만 동시에 더욱 치열해져 있었다. 육중한 나무벽을 조심스럽게 밀어내고 어두운 통로로 들어서자 짙은 피비린내와 함께 고통의 찬 사내에 거친 숨소리가 훅 하고 밀려왔다. 차가운 돌침대 위에 쓰러진 사내는 어젯밤보다 더욱 창백하고 비참한 몰골을 한 채 온몸의 핏줄이 검붉게 부풀어 올라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여인의 기척을 느낀 사내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피발이 선 눈동자로 그녀를 바라보자 그 안에는 살아남고자 하는 맹수 특유의 처절한 도끼가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가문의 무자비한 사냥개들에게 물어뜯기며 살아남아야 하는 두 마리의 상처 입은 짐승이 다시 어둠 속에서 마주한 것이다. 여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 올리고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검은 탕약을 그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조금씩 흘려 넣었다. 쓴 약물을 삼키며 미친 듯이 기침을 토해내는 사내의 가슴팍을 쓸어내리며 그녀는 오늘 아침 대청마루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들과 계모의 잔혹한 처사를 낳고 차분한 목소리로 모조리 보고했다. 밖에서는 이미 나리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재산을 탐내고 있으니 이제 나리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제 목숨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한다고
다시 한번 날카롭게 못을 박았다. 피를 토하던 사내의 입가에 잔혹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참으로 맹랑하고도 지독한 계집이로구나. 사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여인의 영악한 대처와 지독한 생존 본능의 묘한 감탄을 금치 못하며 낮게 읊조렸다. 가문의 탐욕스러운 늙은이들이 쳐놓은 덫을 교묘하게 빠져나와 오히려 자신을 숨길 완벽한 은신처를 스스로 만들어낸 이 천한 과부의 지략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밀실의 어둠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비웃으면서도 치명적인 약점을 움켜쥔 채 절박하게 의지하는 두 남녀의 기묘한 동거는 핏빛 복수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굶주림과 맹독이 도사리는 차가운 별채에서 여인은 바깥의 적들과 안쪽의 악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했다. 모진 겨울바람이 창호지를 매섭게 찢어놓을 듯 불어닥치며 낡은 별채, 마당의 하얀 눈보라를 무자비하게 흩뿌리고 있었다. 가문의 지독한 핍박 속에서도 여인은 얼어붙은 우물가에서 간신히 길어온 차가운 물로 거친 숨을 내쉬며 탕약을 다리는데 온 정성을 쏟았다. 얼음장 같은 맹추위가 그녀의 가녀린 손끝을 붉게 얼게 만들었지만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온기만이 이 절망적인 공간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생명의 불꽃처럼 느껴졌다. 매캐한 연기에 눈물이 핑 돌았으나 그녀는 도끼에 죽어가는 사내와 핏덩이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처절한 일념 하나로 쓰디쓴 약초를 묵묵히 저어댔다. 별채에 고립된 밤은 끝없이 깊어만 갔다. 자정이 훌쩍 넘은 깊은 밤이 되자 여인은 주위의 삼엄한 기척을 조심스럽게 살핀 후 검은 탕약이 담긴 사발을 들고 어두운 밀실의 비밀 통로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차가운 돌침대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사내의 이마에는 고통으로 인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고 흉측한 독의 기운이 혈관을 타고 끊임없이 꿈틀거렸다. 여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상체를 힘겹게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는 자신의 낡고 해진 소매를 끌어당겨 그의 얼굴에 맺힌 차가운 땀방울을 한없이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정성껏 닦아내기 시작했다. 극심한 통증을 억누르는 짐승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도끼로 인해 극도로 예민해진 사내는 짐승처럼 날카롭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으나 신기하게도 여인의 온기 어린 부드러운 손길이 닿자 거칠게 요동치던 심장 박동이 아주 미세하게 잦아드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권력투쟁과 잔혹한 암투 속에서 살아오며 피를 나눈 가족에게마저 끔찍한 맹독을 마시고 버려진 그에게 아무런 대가 없는 순수한 돌봄의 손길은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낯설고도 기묘한 감각이었다. 독을 머금은 탕약을 억지로 삼키며 그는 촛불의 희미한 불빛 너머로 보이는 여인의 맑고도 구슬픈 눈동자를 경계심 가득한 시선으로 오랫동안 응시하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지독한 살기는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때 밀실 밖의 차가운 방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갓난 아이의 애처롭고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정막을 찢으며 두 사람 사이의 무거운 공기를 단숨에 갈라놓았다. 여인은 화들짝 놀라며 사내에게 짧은 양해의 눈빛을 남긴 채 황급히 밀실을 빠져나갔고 홀로 남겨진 사내는 차가운 돌침대에 누워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다정하고도 절박한 자장가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배고픈 동생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빈젖이라도 물려가며 밤새도록 끊임없이 속삭이는 여인의 애끓는 목소리는 얼어붙은 사내의 메마른 심장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균열을 무자비하게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두 눈을 조용히 감았다. 매서운 외풍이 스며드는 낡은 방 안의 공기가 너무나도 차가웠기에 여인은 결국 결단을 내리고 두꺼운 포대기로 꽁꽁 감싼 핏덩이, 동생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은 채 다시 밀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짙은 약초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이 끔찍한 지옥 같은 공간이 역설적이게도 바깥의 혹한과 가문 사람들의 잔혹한 시선으로부터 아이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하게 안전하고 따뜻한 피난처였기 때문이다. 사내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은밀하고도 어두운 무덤 속으로 불쑥 침범해 들어온 연약하고도 작은 생명체의 존재에 당황하며 무의식적으로 몸을 굳히고 맹수처럼 매서운 눈동자를 번뜩였다. 숨막히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갓난아이는 사내의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과 핏발선 두 눈을 보고도 두려워하여 울음을 터뜨리기는커녕 오히려 호기심이 가득한 맑고 투명한 눈동자로 그를 빤히 응시하며 작은 손을 허공으로 허우적거렸다. 그 순진무구하고도 티 없이 맑은 눈망울은 세상의 모든 악의와 거짓을 단숨에 씻어내리는 듯한 묘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던 사내의 차가운 경계심을 눈 녹듯 서서히 허물어뜨리고 말았다.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도끼로 인해 기괴하게 변해버린 검붉은 손을 천천히 뻗어 올렸으나 아이가 다칠까 두려운 듯 허공에서 주춤거리며 차마 닿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가슴 속에서 기이한 파동이 일어나는 듯 했다. 여인은 사내의 거칠고도 외로운 내면을 꿰뚫어 본 듯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이 가여운 핏덩이는 부모의 얼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혹독한 세상에 버려진 불쌍하고도 슬픈 생명이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자신 역시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세상의 온갖 모멸과 핍박을 견뎌내며 오직 이 작은 목숨 하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지옥의 문턱을 넘어 이곳까지 기어들어 왔음을 담담하고도 처절하게 고백했다. 그녀의 슬프지만 강인한 목소리는 사내의 피 속에 깊게 새겨진 지독한 배신감과 복수심을 어루만지는 한 줄기 따스한 햇살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밀실 안을 가득 채웠다. 사내는 묵묵히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날 밤 이후 지옥 같던 밀실의 풍경은 기묘하고도 따뜻한 색채로 아주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으며 도끼에 고통받던 사내의 발작 주기도 눈에 띄게 줄어들며 맹독이 서서히 잦아드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여인이 목숨을 걸고 구해온 보잘것없는 하급 약재들조차 그녀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와 온기가 더해지자 사내의 망가진 기혈을 아주 미세하게나마 회복시키는 놀라운 영약으로 작용하며 죽음의 그림자를 조용히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맺은 끔찍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생존의 맹약 속에서 서로를 향한 은밀하고도 애틋한 신뢰의 씨앗이 차가운 겨울 땅을 뚫고 조용히 싹을 틔웠다. 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눈 내리는 고요한 밤, 고통스러운 발작을 무사히 넘기고 땀방울이 맺힌 얼굴로 숨을 고르던 사내가 붉은 촛불 너머에서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여인을 향해 처음으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건넸다. 내년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평소에 서늘하고 오만하던 명령조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라는 한 인간의 존재를 궁금해하며 묻는 조심스러운 물음표가 밀실의 어둠 속을 가만히 떠돌며 여인의 귓가를 부드럽게 간지럽혔다. 잠에서 깬 여인은 뜻밖의 질문에 놀란 듯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으나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억눌러왔던 자신의 진짜 이름을 처음으로
입 밖으로 조심스럽게 천천히 꺼내어 속삭였다. 그 이름은 천민의 굴레 속에서 흔하게 불리던 이름이었으나 사내의 입술을 통해 다시 불려지는 순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꽃망울처럼 어두운 밀실 안에 짙고도 향기로운 여운을 무겁게 남기며 피어났다. 가문에게 버림받고 복수라는 도끼만을 품은 채 짐승처럼 죽어가던 사내는 그녀가 건넨 거칠지만 눈물겨운 헌신과 온기 속에서 자신이 아직 살아 숨쉬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희열을 느꼈다. 두려움과 공포로 억지로 맺어졌던 끔찍한 명운의 실타래가 어느새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보듬어주는 애틋하고도 단단한 운명의 붉은 실로 서서히 변모해 가고 있었다. 참으로 놀랍고 낯선 감정이었다. 차가운 바위처럼 굳게 닫혀있던 사내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이 지옥 같은 저택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한 은밀하고도 치밀한 계획들이 희미한 촛불 아래서 조심스럽게 오가기 시작했다. 여인은 낮 동안 미망인이라는 완벽한 가면을 쓴 채 가문 사람들의 사소한 대화와 노비들의 수군거림을 하나도 빠짐없이 날카롭게 수집하여 밤이 되면 어김없이 사내에게 온전히 바치는 가장 충실하고도 뛰어난 첩자가 되었다. 사내는 여인이 가져온 파편화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과거 자신을 맹독으로 몰아넣었던 배후의 윤곽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잔혹하게 맞춰나가며 복수의 칼날을 서늘하게 갈았다. 두 사람의 목표가 합치되었다. 깊은 밤, 밀실의 차가운 바닥에 나란히 앉아 고른 숨을 내쉬는 아이를 함께 바라보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위태로우면서도 형언할 수 없는 깊은 평온함을 강렬하게 뿜어내고 있었다. 비록 언제 발각되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었지만 이 차갑고 고립된 밀실만큼은 세상의 어떤 위협도 닿을 수 없는 그들만의 완벽하고도 따스한 안식처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뼛속까지 시린 한겨울에 지독한 절망 속에서 피어나니 애틋하고도 기묘한 유대감은 다가올 거대한 피바람 속에서 그들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무기가 될 터였다. 검은 구름이 달빛을 잔인하게 집어삼킨 칠흑 같은 그린밤 계모의 처소에서는 음산하고도 은밀한 모이가 독사처럼 꿈틀거리며 도끼를 뿜어내고 있었다. 굶주림과 매서운 추위 속에서 시체로 발견되어야 마땅할 천한 과부가 날이 갈수록 오히려 기묘할 정도로 평온한 안색을 띠는 것을 지켜보며 가문의 승냥이들은 걷잡을 수 없는 의구심을 키워갔다. 특히 매일 밤 별채 주변을 기웃거리던 끈아프라인이 수상한 약초 냄새와 기분 나쁜 온기를 보고하자 계모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살기가 서늘하게 번뜩였다. 그녀는 가문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던 검은 그림자 같은 살수를 조용히 불러들여 단번에 숨통을 끊어버리라는 잔혹한 밀명을 은밀하게 내렸다. 별채의 낡은 담장을 넘어선 살수의 발걸음은 굶주린 들고양이처럼 소리 하나 없이 가벼웠고 그의 손에 들린 시퍼런 비수는 어둠 속에서 소름 끼치는 살기를 매섭게 뿜어내고 있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스산한 마당을 가로지르며 그는 목표물인 가여운 미망인과 핏덩이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잔혹한 상상에 비릿한 조소를 흘렸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별채의 문고리 주변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가느다란 명주실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고 마당 곳곳에는 날카롭게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교묘하게 흙으로 덮여 숨겨져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 도끼를 품은 여인이 밤마다 몰래 파놓은 필사적인 생존의 덫이었다.
살수가 무심코 방문 앞에 낡은 섬돌을 밟으려던 찰나 그의 가죽신 밑창을 뚫고 날카로운 사기그릇 조각이 무자비하게 파고들며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억눌린 신음을 삼키며 뒤로 물러서려던 순간 그의 발목이 팽팽하게 당겨진 명주실에 걸리면서 처마 밑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굉음을 내며 바닥으로 무섭게 곤두박질 쳤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적막을 단숨에 찢어발기는 거대한 파열음은 별채 전체를 날카롭게 뒤흔들었고 방 안에서 선잠을 자고 있던 여인은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나며 본능적으로 닥쳐온 죽음의 위기를 뼈저리게 직감했다. 짐승의 사냥터로 변해버린 차가운 방 안에서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다. 여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고 있던 핏덩이, 동생을 재빠르게 낚아채어 낡은 병풍 뒤에 비밀스러운 벽 틈새를 향해 미친 듯이 몸을 날렸다. 밖에서는 독이 오른 살수가 부서진 방문을 거칠게 걷어차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시퍼런 칼날이 창호지를 무자비하게 찢고 들어오며 서늘한 달빛을 반사했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며 만들어두었던 조악한 함정들이 간신히 찰나의 시간을 벌어주었으나 전문적인 살수의 무자비한 분노를 막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도 위태로운 방패일 뿐이었다. 두려움에 다리가 꺾일 듯 했지만 그녀는 이성을 잃지 않고 죽어가는 사내가 숨어있는 밀실의 육중한 나무 벽을 필사적으로 긁어대며 통로를 열었다. 바깥의 엄청난 소란에 밀실 안의 사내 역시 차가운 돌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으나 맹독에 짓눌려 아직 채 회복되지 않은 육신은 그의 뜻대로 온전히 움직여주지 않았다. 피가 섞인 기침을 처절하게 토해내면서도 그의 눈동자는 짐승처럼 번뜩이며 서늘한 살기를 뿜어냈고 간신히 상체를 세워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오는 여인과 아이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여인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면서도 신속하게 통로의 문을 다시 굳게 걸어 잠그고는 사내의 등 뒤로 숨어들어 아이의 입을 두 손으로 꽉 틀어 막으며 숨소리조차 철저하게 죽였다. 차가운 벽 너머로 살수의 무거운 발소리가 지옥의 사자처럼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부서진 문을 뚫고 방 안으로 난입한 살수는 텅 빈 방바닥과 어지럽게 널브러진 이불자락을 서늘한 눈빛으로 훑어내리며 먹잇감을 놓친 맹수처럼 분노의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도망칠 곳이라곤 전혀 없는 이 비좁고 고립된 별채에서 가여운 미망인과 핏덩이가 감쪽같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그의 잔혹한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고 끔찍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그는 시퍼런 비수를 지켜들고 방 안의 구석구석을 짐승처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그의 무거운 발걸음이 죽은 적장자의 위패가 놓인 낡은 제사상 앞을 서성이자 얇은 벽 너머에 밀실 안에는 숨막히는 팽팽한 긴장감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살수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사상 뒤를 가리고 있는 기괴한 문양의 낡은 병풍에 머물자 그의 눈빛에 지독하고도 끔찍한 호기심이 서늘하게 번뜩였다. 그는 비수의 서늘한 칼끝으로 병풍을 무자비하게 베어 넘겼고 거친 마찰음과 함께 찢겨나간 천조각 너머로 굳게 닫힌 비밀스러운 나무 벽에 기묘한 틈새가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벽 너머에서 숨죽이고 있던 여인은 심장이 솟는 듯한 극한의 공포에 휩싸여 두 눈을 질끈 감았고 사내는 남아있는 짐승의 기력을 끌어모아 언제라도 목숨을 걸고 튀어나갈 듯 돌침대를 꽉 움켜쥔 채 온몸의 핏줄을 기괴하게 팽창시켰다.
비밀 통로가 발각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더라도 동생과 사내를 살려야 한다는 처절하고도 맹목적인 희생정신에 사로잡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품에 안은 아이를 사내의 떨리는 품에 황급히 안겨주고는 사내가 말릴 틈조차 없이 벽 틈새에 마련해둔 작은 기폭 장치로 몸을 날려 남은 약초, 가루에 맹렬한 불씨를 던져 넣었다. 지독하게 매캐한 연기와 함께 귀를 찢는 듯한 폭음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얇은 나무 벽의 일부가 바깥쪽으로 무참히 튕겨나갔고 그 충격에 놀란 살수는 본능적으로 시야를 가리며 뒤로 거칠게 물러섰다. 부서진 벽의 틈새로 짙은 연기를 뚫고 걸어 나온 여인의 모습은 헝클어진 머리와 피투성이가 된 치맛자락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옥에서 갓 돌아온 악귀처럼 기괴하고도 서늘한 기백을 맹렬하게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에 꽉 쥐고 있던 날카로운 은장도를 자신의 가녀린 목에 바짝 들이대며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이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가문의 부정한 소문을 온 천하에 퍼뜨리겠다고 처절하게 악을 썼다. 살아남기 위해 기꺼이 미치광이의 탈을 쓴 여인의 끔찍한 협박은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했으나 그 지독한 눈빛만큼은 살수를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살수가 여인의 기막힌 연기와 협박에 잠시 주춤하며 서늘한 비수를 고쳐 쥐는 그 찰나의 빈틈을 밀실 안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사내는 결코 놓치지 않았다. 비록 맹독에 잠식되어 공력을 온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으나 명문가의 적장자로서 평생을 갈고 닦아온 그의 무서운 살기와 짐승 같은 반사신경은 여전히 그의 뼛속 깊이 끔찍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사내는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몸을 날려 부서진 벽의 틈새를 무자비하게 뚫고 튀어나와 맹수의 발톱 같은 소나기로 살수의 목덜미를 잔혹하게 낚아채며 그대로 방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별채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예상치 못한 기습에 치명상을 입은 살수는 피를 토하며 짐승처럼 발버둥 쳤으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악귀 같은 사내의 무자비한 괴력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사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살수의 숨통을 잔혹하게 비틀어 끊어버렸고 바닥에는 검붉은 피가 처참하게 번져나가며 낡은 방안을 지독한 피비린내로 가득 채웠다. 하지만 무리하게 남은 기력을 모조리 쏟아부은 대가로 사내 역시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를 토했고 그의 전신을 휘감고 있던 흉측한 맹독의 핏줄들이 다시금 끔찍하게 꿈틀거리며 극심한 고통의 역류를 맹렬하게 예고하고 있었다. 그가 쓰러지는 순간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피투성이가 된 사내의 상체를 부둥켜 안은 여인은 공포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그의 차가운 뺨을 연신 쓰다듬었고 밀실 안의 아이는 밖에 참상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죽음의 칼날이 스치고 지나간 참혹한 현장 속에서 서로의 목숨을 담보로 맺어진 두 사람의 피비린내 나는 맹약은 이제 단순한 거래를 넘어 돌이킬 수 없는 지독한 운명의 굴레로 완벽하게 얽혀버렸다. 핏빛 달빛이 부서진 방문을 넘어와 쓰러진 두 남녀의 창백한 얼굴을 무심하게 비추는 가운데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이 끔찍한 살수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새로운 절망이 목을 조여왔다. 살수의 싸늘한 시신을 뒤로 한 채 여인은 피투성이가 된 사내에 무거운 육신을 힘겹게 이끌고 칠흑 같은 밀실 안으로 간신히 숨어들었다.
둥글고 거대한 보름달이 찢어진 창호지. 틈새로 불길하고도 서늘한 핏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억눌렸던 맹독은 사내가 공력을 무리하게 끌어올린 대가로 무자비하게 역류하기 시작했다. 돌침대 위에 쓰러진 사내는 검붉은 죽은 피를 분수처럼 토해내며 짐승처럼 처절하게 발작했고, 그의 이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여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의 피 묻은 도포 자락을 꽉 부여잡으며 다급히 숨결을 확인했지만 사내의 거친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게 허공을 맴돌며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는 지독한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사내의 피부 아래로 검푸른 핏줄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수천 마리의 독사처럼 기괴하게 꿈틀거리며 그의 온몸을 흉측하게 휘감아 올라가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의 입술 사이로 짐승의 단말마 같은 처절한 신음이 끊임없이 터져나왔고, 돌침대를 긁는 손톱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났다. 여인이 그동안 정성껏 다려 먹였던 순한 약재들은 폭주하는 맹독의 기세를 꺾기에는 이미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끔찍한 상황이었다. 차갑게 식어가는 사내의 체온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녀는 이대로라면 날이 밝기 전에 그가 영락없이 숨을 거둘 것이라는 뼈저린 공포에 사로잡혀 무너져 내렸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내를 살려낼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의 낡은 의서에서 보았던 금기된 비방, 즉 치명적인 맹독으로 다른 독을 제압하는 이독제독의 위험한 도박뿐이었다. 여인은 혼례날 옷소매 깊숙한 곳에 몰래 숨겨 들어왔던 칠흑처럼 검고 기괴한 독초 하나를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어 들었다. 그것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건장한 사내의 목숨을 단숨에 앗아갈 수 있는 극음의 독초였기에 조금만 투약량을 잘못 조절해도 사내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그녀는 입술을 짙게 물며 차가운 돌절구 안에 그 불길한 독초를 과감하게 털어넣었다. 독초가 으깨어지며 뿜어내는 매캐하고도 지독한 악취가 밀실안을 가득 채우자 여인의 눈에서는 시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손놀림만큼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도끼가 워낙 강렬하여 약초를 텄는 그녀의 가녀린 손끝마저 붉게 달아오르며 살캔이 벗겨지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으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부서진 가루를 끓는 물에 풀어내자 마치 지옥의 개처럼 펄펄 끓어오르는 검고 끈적한 독약이 소름 끼치는 자태를 드러내며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극악한 독성들을 사내의 혈맥 속에서 안전하게 융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독을 강력하게 묶어줄 순수하고도 뜨거운 생명의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망설임 없이 여인은 방금 전 살수의 목에 겨누었던 날카로운 은장도를 집어들고는 자신의 하얗고 가녀린 손바닥을 향해 무자비하게 깊은 상처를 그어내렸다. 피부가 찢어지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선혈이 왈칵 쏟아져 내렸고 그녀는 피가 흐르는 상처를 주저없이 검은 탕약 사발 위로 뻗어 붉은 생명력을 아낌없이 짜내었다. 뜨거운 처녀의 맑은 피가 지독한 독약과 섞여 들어가자 기괴하게 끓어오르던 약물은 핏빛으로 붉게 물들며 기분 나쁜 거품을 토해내더니 이내 기묘하게 잦아들었다.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치명적인 희생이었지만 사내를 살리겠다는 맹목적인 의지는 이미 그녀의 모든 두려움을 완벽하게 집어삼킨 지 오래였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탕약을 조심스럽게 들고 사내의 곁으로 다가간 여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의 단단하게 굳어버린 턱을 힘겹게 벌리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짐승처럼 이를 꽉 악문. 사내의 턱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고 억지로 약을 먹이려던 그녀의 손가락마저 사내의 이빨에 짓눌려 찢어지고 말았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입술에 그 지독한 독약을 머금고 사내의 갈라진 입술 위로 다가가 뜨거운 숨결과 함께 생명과 죽음이 섞인 액체를 처절하게 흘려 넣었다. 비릿한 피맛과 살을 녹이는 듯한 독의 기운이 두 사람의 입술을 타고 끔찍하게 얽히며 밀실의 차가운 어둠을 짙게 물들였다. 끔찍한 독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간 순간 죽은 듯이 누워있던 사내의 몸이 용수철처럼 거칠게 튕겨오르며 핏발선 두 눈을 번쩍하고 부릅떴다. 두 가지 극악무도한 맹독이 사내의 좁은 혈관 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서로를 뜯어먹기 시작하자 사내는 짐승의 포효 같은 비명을 내지르며 사방으로 끔찍하게 발버둥 쳤다. 엄청난 발악과 괴력에 밀려 여인의 가녀린 몸이 차가운 돌벽으로 무참히 내동댕이 쳐졌지만 그녀는 찢어지는 고통을 꾹 참고 다시 바닥을 기어 사내의 곁으로 다가갔다. 폭주하는 맹독의 고통 속에서 스스로 혀를 깨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사내의 상체를 온몸으로 꽉 끌어안으며 억눌렀다. 발작하는 사내의 끔찍한 괴력에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여인은 그의 품에 필사적으로 매달린 채 귀에 대고 눈물로 절박하게 속삭였다. 제발 이대로 허망하게 무너지지 말고 살아남아 달라고. 저와 가여운 동생을 이 지옥 같은 악귀들의 소굴에 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애원하며 목 놓아 부르짖었다. 그것은 처음 맺었던 피비린내. 나는 생존의 맹약을 넘어선 한 인간을 향한 처절한 연민이자 벼랑 끝에서 피어난 맹목적이고도 지독한 애정의 처절한 외침이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사내에 차갑게 굳어가는 뺨 위로 뚝뚝 떨어져 내리며 폭주하는 도끼 속으로 스며들어 기묘한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사내의 의식은 끔찍한 불길과 얼음이 동시에 몰아치는 끝없는 고통의 심연 속으로 무기력하게 가라앉으며 영원한 어둠의 나락으로 무참히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으려는 찰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도는 여인의 애끓는 목소리와 뺨에 닿는 뜨거운 눈물의 온기가 그의 흐려지는 이성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평생을 외로움과 배신 속에서 얼어붙은 심장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자신을 위해 피와 눈물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이 천한 여인의 존재는 기적처럼 다가온 유일한 구원이었다. 사내는 악귀들이 손짓하는 지옥의 강물에서 억지로 발을 빼내며 삶을 향한 지독한 갈망과 의지를 기적처럼 다시 한번 처절하게 불태우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끝없이 요동치던 사내의 끔찍한 발작이 서서히 잦아들며 기괴하게 팽창했던 피부 아래의 검붉은 핏줄들이 기적처럼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사내는 갑자기 상체를 벌떡 일으키더니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검고 썩은 피를 바닥에 한꺼번에 처참하게 토해내고 말았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의 심장과 기혈을 무자비하게 갉아먹고 있던 치명적인 맹독의 찌꺼기들이 여인의 피와 독초의 기운에 밀려 마침내 육신 밖으로 쫓겨나온 끔찍한 잔해였다. 엄청난 양의 독혈을 토해낸 사내는 끈이 끊어진 인형처럼 여인의 가녀린 품으로 무너져 내리며 깊고 무거운 짐승의 숨결을 길게 내뱉었다. 여인은 피투성이가 되어 미동조차 없는 사내를 꽉 끌어안은 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그의 코 밑에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가져다 대었다.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따스한 숨결과 그녀의 가슴팍에 맞닿아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사내의 묵직한 심장. 박동 소리에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왈칵 쏟아졌다. 치명적인 맹독의 반발을 이겨내고 기적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내를 확인한 순간 그녀는 극도의 긴장감이 풀리며 탈진한 채 사내의 넓은 등 위로 쓰러졌다. 지독한 피비린내와 땀범벅이 된 채 밀실의 차가운 바닥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쓰러진 두 사람의 모습은 처절하고도 아름다웠다. 밤새도록 끔찍하게 요동치던 지옥. 같았던 시간이 지나가고 찢어진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푸른 새벽빛이 스며들어오며 밀실의 핏빛 그림자를 조용히 밀어내고 있었다. 죽음과 삶의 경계를 무참히 넘나들며 피와 살을 섞어 완성한 이 지독한 해독의 밤은 두 사람의 운명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끈끈한 결속으로 완벽하게 용접해버렸다. 단순한 계약으로 묶인 가여운 미망인과 죽어가는 악귀의 관계를 넘어서 그들은 이제 서로의 목숨을 쥐고 있는 완벽한 하나이자 거대한 피바람을 몰고 올 폭풍의 눈이 되었다. 눈을 뜬 사내의 맑아진 눈동자에는 여인을 향한 짙은 연정과 가문을 멸문시킬 잔혹한 복수심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밀실의 차가운 돌바닥을 온기 없이 비출 무렵 사내는 끔찍했던 고통의 잔해를 온전히 털어내고 서서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혈관을 무자비하게 찢어 발기던 맹독의 흉측한 기운이 기적처럼 사라지고 단전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맑고 순수한 진기가 묵직하게 차오르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곁에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자신을 억지로 살려내고 지쳐 쓰러진 여인이 가녀린 숨을 내쉬며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무방비하게 빠져 있었다. 창백해진 여인의 고단한 얼굴과 빗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찢겨진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사내의 서늘한 눈동자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애틋함과 가문을 향한 지독한 살기가 동시에 맹렬하게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사내는 자신의 낡은 겉옷을 벗어 조심스럽게 여인의 웅크린 몸 위로 덮어주고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반듯하게 세웠다. 비록 오랜 시간 동안 맹독에 시달려 육신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으나 그의 전신을 감싸고 도는 날카로운 기백만큼은 예전 명문가 적장자의 위엄을 완벽하게 되찾은 듯 서늘하고도 압도적이었다. 그는 무너진 비밀 통로 너머 얇은 벽을 통해 밖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간밤에 여인이 처참하게 목숨을 끊어놓은 살수의 차가운 시신을 매섭고도 싸늘한 시선으로 가만히 훑어 내렸다. 가문의 탐욕스러운 늙은이들이 마침내 자신과 여인의 숨통을 끊기 위해 가장 은밀하고도 잔혹한 사냥개를 본격적으로 풀어놓았음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다. 얕은 잠에서 깨어난 여인은 눈앞에 꼿꼿하게 서 있는 사내의 온전한 뒷모습을 발견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사내가 천천히 몸을 돌려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자 여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며 왈칵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두 사람은 짧은 재회의 애틋함을 뒤로한 채 눈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문제인 바깥에 널브러진 끔찍한 살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서늘한 밀실의 어둠 속에서 머리를 맞대고 은밀하게 모의하기 시작했다. 적들의 의심을 피하고 완벽한 반격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시신을 감쪽같이 증발시켜 놈들의 눈과 귀를 철저히 가려야만 했다. 사내는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살수의 차가운 품속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이내 놈의 가슴팍에서 검고 기괴한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작고 낡은 은패 하나를 날카롭게 찾아내었다. 그것은 과거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맹독을 자신의 밥그릇에 몰래 타넣었던 가문의 교활하고도 탐욕스러운 숙부가 은밀하게 기르던 비밀, 살수 집단에 소름 끼치는 징표임이 틀림없었다. 사내의 눈동자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고,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은패를 꽉 움켜쥔 채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수년 동안 어둠 속에 꽁꽁 숨겨져 있던 끔찍한 배신의 윤곽과 피비린내 나는 진실이 마침내 그 추악한 민낯을 서늘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숙부와 계모는 오랫동안 치밀하게 입을 맞추어 정실에 핏줄인 자신을 서서히 말려 죽이기 위해 매일 마시는 탕약에 서역의 희귀한 맹독을 교묘하게 섞어 넣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 왔다. 가문의 막대한 권력과 재산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는 그들의 잔혹한 탐욕 앞에서는 피를 나눈 조카의 목숨 따위는 한낱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맹독에 중독되어 피를 토하며 쓰러진 자신을 역병으로 몰아세워 차가운 별채로 무자비하게 내쫓고 산채로 위패 뒤에 가두어버린 그들의 악독함의 사내는 이가 부서져라 꽉 깨물었다. 가여운 여인마저 잔혹한 명운의 제물로 삼아 지옥으로 끌어들인 그들의 죄악은 이제 어떤 변명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여인은 사내의 분노 어린 눈빛을 가만히 응시하며 지난 며칠 동안 미망인의 가면을 쓰고 대청마루에서 엿들었던 숙부와 계모의 수상한 대화 내용들을 차분하고도 날카롭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가문의 금고에서 막대하는 자들이 밤마다 이름 모를 권력자들의 사저로 은밀하게 빼돌려지고 있으며 심지어 관아의 수령들까지 놈들의 검은 뇌물에 철저하게 매수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여인이 수집한 조각난 정보들은 사내가 쥐고 있는 은폐와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가며 가문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는 놈들의 거대하고도 치밀한 역모의 그림자를 섬뜩하게 완성해 내었다. 놈들은 단순한 가문 내의 권력 다툼을 넘어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반역의 불씨를 무모하게 지피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의 퍼즐이 잔혹하게 맞춰지자 사내의 얼굴에는 오히려 서늘하고도 기괴한 평온함이 찾아왔고 그의 입가에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예고하는 차가운 조소가 짙게 깔렸다. 지금까지는 도끼에 짓눌려 좁고 습한 밀실에 웅크린 채 숨죽여 도망치는 가여운 사냥감에 불과했지만 이제 기력을 완벽하게 회복한 그는 가문의 진정한 주인이자 무자비한 심판관으로 군림할 자격을 되찾았다. 그는 여인의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이 지옥 같은 별채를 벗어나 놈들의 심장부에 시퍼런 비수를 꽂아 넣고 가문의 썩어 빠진 뿌리부터 모조리 도려내겠다고 서늘하게 맹세했다.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깊은 한과 분노가 마침내 거대한 폭풍우가 되어 안뜰을 핏빛으로 물들일 끔찍한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사내는 바닥에 널브러진 살수의 시신을 거뜬히 들어올려 별채 뒤편에 버려진 낡고 깊은 마른 우물 속으로 가차없이 내던져버리고는 거대한 바위로 입구를 철저하게 틀어막았다. 단전에서 끌어올린 강력한 징기로 부서진 문짝과 벽의 틈새를 교묘하게 위장하고 방 안에 흩뿌려진 끔찍한 핏자국들을 남김없이 지워내는 그의 손놀림에는 한치의 망설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날이 밝아오자 여인은 언제나처럼 슬픔에 잠긴
가여운 미망인의 완벽한 연기를 소름 끼치게 이어가며 핏덩이 동생을 안고 부서진 방문 앞을 지키는 훌륭한 문지기 역할을 자처했다. 놈들이 살수의 행방을 찾지 못해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틈을 타서 치명적인 일격을 준비하기 위한 완벽하고도 서늘한 기만 전술이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파견한 살수가 감쪽같이 증발해버리자 계모와 숙부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걷잡을 수 없는 초조함과 짙은 공포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기 시작했다.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던 놈이 한낱 힘없는 과부와 핏덩이를 죽이러 갔다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들의 얄팍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끔찍한 병고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별채 주변의 무사들을 불러 모아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포위망을 삼엄하게 좁히며 보이지 않는 미지의 적을 향해 바짝 신경을 곤두세웠다. 놈들은 천한 여인의 배후에 누군가 강력한 조력자가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망상에 사로잡혀 서서히 이성을 잃어가며 스스로 파멸의 덫을 밟고 있었다. 같은 시각 사내는 여인이 밖에서 시선을 끄는 사이 낡은 별채의 은밀한 뒷길을 통해 수년 만에 지옥 같았던 밀실을 벗어나 저택의 깊은 그림자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수족이었으나 숙부의 잔혹한 탄압에 밀려 가옥의 변두리로 쫓겨나 숨죽이고 살아가던 충직한 옛 무사들을 은밀하게 찾아내어 자신의 온전한 생존을 적나라하게 알렸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주군이 맹독을 이겨내고 압도적인 기백으로 다시 눈나타나자네가 늙은 무사들은 엎드려 오열하며 피 끓는 충성심으로 무장한 채 복수의 칼날을 시퍼렇게 뽑아 들었다. 뿔뿔이 흩어졌던 가문의 진짜 검들이 어둠 속에서 다시 하나로 결집하며 계모 일당의 목을 조일 거대하고도 끔찍한 포위망을 서서히 좁혀가기 시작했다. 태양이 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고 저택에 다시금 기분 나쁜 어둠이 짙게 깔리자 불안감에 휩싸인 숙부와 계모는 결국 가장 극단적이고도 무자비한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고 말았다. 살수가 실패했다면 아예 별채 전체를 끔찍한 불길로 덮어버려 과부와 핏덩이 그리고 별채에 깃든 불길한 저주까지 흔적도 없이 모조리 태워버리겠다는 악독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수십 명의 사병들이 시퍼런 횃불을 치켜들고 살기를 내뿜으며 여인과 아이가 갇혀있는 낡고 외로운 별채를 향해 발소리를 죽인 채 독사떼처럼 서서히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가문을 피로 물들일 거대한 학살의 서막이자 동시에 그들 스스로를 지옥불로 던져 넣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패착이 될 것임을 놈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찢어진 창호지 틈새로 붉은 횃불의 기운이 일렁거리며 매캐한 연기가 마당을 채우기 시작했지만 낡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어떠한 두려움이나 공포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싸늘하고도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활활 타오르는 불길 너머에서 놈들의 목을 무자비하게 쳐낼 완벽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자신의 반려자를 향해 무한한 신뢰를 조용히 보냈다. 놈들이 별채에 불을 지르는 순간 그것은 곧 가문의 썩은 살을 적나라하게 도려내고 진짜 주인이 피바람과 함께 찬란하게 부활하는 위대한 신호탄이 될 것임이 분명했다. 길고 길었던 지독한 한의 시간들이 저물고 피와 불꽃으로 얼룩진 끔찍하고도 통쾌한 심판의 밤이 마침내 그 서늘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별채 주위로 수십 개의 시퍼런 횃불들이 일렁이며
섬뜩한 살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가문의 권력을 찬탈한 계모와 숙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눈빛으로 낡고 고립된 전각을 서늘하게 노려보며 당장 불을 지르라는 끔찍한 명령을 하달했다. 그들은 죽은 적장자의 억울한 혼을 위로한 단 명운의 가증스러운 껍데기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눈의 가시 같은 과부와 천한 빚덩이를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악독한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겨울바람을 타고 번지기 시작한 맹렬한 불길은 가문의 모든 추악한 비밀을 영원히 어둠 속으로 묻어버릴 완벽하고도 무자비한 사냥개처럼 포악하게 춤을 추었다. 사병들이 던진 횃불이 메마른 기와와 낡은 나무 기둥에 닿자마자 폭음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밤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시뻘건 불길은 마치 지옥에서 굶주리다 풀려난 악귀떼처럼 순식간에 별채 전체를 무자비하게 집어삼켰고 매캐하고 독한 연기가 숨을 턱턱 막히게 할 정도로 짙게 피어올랐다. 마당의 도열한 숙부와 계모는 활활 타오르는 끔찍한 화마를 지켜보며 마침내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가 도래했다는 듯 비릿하고도 잔혹한 조소를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저 맹렬한 불길 속에서 천한 여인과 핏덩이가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며 끔찍하게 타들어 가고 있을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거센 화마가 집어삼키고 있는 별채 안의 풍경은 밖에서 짐작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게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다. 붉은 불길이 창호지를 핥으며 방 안으로 밀려들어 오고 있었지만 여인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품에 안은 갓난아이를 토닥이며 평온한 눈빛으로 굳게 닫힌 밀실의 벽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뿜어지는 뜨거운 열기보다도 자신을 구하러 올 사내를 향한 맹목적이고도 절대적인 신뢰가 그녀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었던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기꺼이 불구덩이 속에 뛰어든 여인은 이 끔찍한 불꽃이 자신들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낡은 허물을 벗겨내는 정화의 의식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밖에서는 화마의 굉음 사이로 숙부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스산한 밤 공기를 가르며 기괴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가문의 모든 권력과 막대한 재산이 온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왔다며 계모를 향해 오만하고도 탐욕스러운 축배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으며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수년 동안 자신의 조카에게 극악무도한 맹독을 먹여 서서히 말려 죽이고 결국 그 껍데기마저 흔적 없이 불태워버린 스스로의 악랄함에 경탄하는 짐승만도 못한 폐륜의 현장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부터 거대한 복수의 심판이 아가리를 벌리고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파멸의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이 광기 어린 승리의 환희에 젖어 있던 바로 그 찰나 맹렬하게 타오르던 별채의 육중한 대문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바깥쪽으로 무참히 터져나갔다. 단순한 불길의 압력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초월한 무시무시하고도 압도적인 진기가 폭발하며 만들어낸 끔찍한 파열음이 마당 전체를 날카롭게 뒤흔들었다. 부서진 잔해들이 사방으로 포탄처럼 튕겨나가자 앞장서 있던 사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으로 처참하게 나뒹굴었고 숙부와 계모는 경악에 찬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불기둥 사이로 믿을 수 없는 기괴하고도 서늘한 형상이 서서히 그 위압적인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시뻘건 화염을 뚫고 걸어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맹독에 중독되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가문의 진정한 주인이자 적장자였다. 그의 전신에서는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살기가 타오르는 불길마저
얼어붙게 만들 듯 압도적이었고 그의 굳건한 두 팔 안에는 가여운 미망인과 핏덩이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안겨 있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지옥에서 갓 돌아온 듯한 사내에 무시무시한 기백과 피비린내, 나는 복수심이 밤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위패 뒤에서 숨죽여 썩어가던 나약한 재물이 아니라 가문을 멸문시킬 잔혹한 악귀이자 심판관으로서 완벽하게 부활한 끔찍한 자태였다.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사내의 서늘한 등장에 숙부와 계모는 마치 한낮의 끔찍한 원기라도 마주한 듯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계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내를 가리키며 기괴한 비명을 짐승처럼 내질렀다. 도끼에 짓눌려 숨만 붙어 있던 조카가 어떻게 저토록 엄청난 내공을 회복하여 불길 속에서 멀쩡히 걸어 나올 수 있는지, 그들의 얄팍하고 간악한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적이자 저주였다. 놈들의 동공은 극한의 공포로 찢어질 듯 팽창했고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해진 마당을 처절하게 메웠다. 숙부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사병들에게 당장 저 귀신을 죽이라고 발악하듯 명령을 내렸지만 그 누구도 감히 사내를 향해 섣불리 무기를 빼들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어둠이 짙게 깔린 담장 너머에서 횃불을 든 수십 명의 정예 무사들이 귀신처럼 나타나 숙부의 사병들을 순식간에 철통같이 포위하며 시퍼런 칼날을 들이밀었다. 그들은 사내의 생존 소식을 듣고 은밀하게 결집하여 숨죽인 채 주군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던 가문에 진짜 충직하고도 무자비한 사냥개들이었다. 순식간에 사냥꾼과 사냥감의 처지가 완벽하게 뒤바뀌며 계모와 숙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완벽한 사지의 한가운데로 무참히 내몰려버렸다. 사내는 품에 안은 여인을 안전한 곳으로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뒤 서늘한 칼바람 같은 눈빛으로 바닥에 엎드린 숙부와 계모를 무자비하게 내려다보았다. 나를 죽이기 위해 수년 동안 내 밥그릇에 서역의 맹독을 부어넣고 천한 살수를 보내 내 목숨을 거두려 한 너희들의 추악한 죄악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낮고 섬뜩한 목소리는 불길보다도 더욱 뜨겁게 놈들의 심장에 시퍼런 빛으로 꽂히며 그들이 숨겨왔던 더러운 비밀들을 적나라하게 난도질했다. 밤하늘을 수놓는 사내에 잔혹한 고발의 반역에 동참했던 하인들마저 사시나무 떨듯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다. 모든 음모가 만천하에 까발려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목통을 조여오자 숙부는 최후의 발악으로 숨겨둔 비수를 꺼내 들고 사내를 향해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며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그러나 기력을 완벽하게 회복한 사내의 눈에 숙부의 공격은 한낱 허수아비의 우스꽝스러운 몸짓에 불과했고 그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서늘한 시선으로 놈을 응시했다. 사내의 손이 허공을 번개처럼 가르는 순간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숙부의 몸이 허공으로 처참하게 떠올랐다가 피를 뿜으며 바닥으로 무참히 곤두박질 쳤다. 단 한 번의 자비도 없는 잔혹하고도 압도적인 일격이 가문을 좀먹던 늙은 쥐새끼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았다.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가는 숙부의 검붉은 피를 바라보며 계모는 실성한 사람처럼 바닥을 박박 기어 사내의 발끝에 매달린 채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가문의 안방마님으로서 군림하며 여인을 짐승 취급하고 핏덩이를 사지로 내몰았던 그녀의 오만하고도 잔악무도했던 과거는
산산조각이 나고 오직 비참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추악한 고깃 덩어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사내는 더러운 오물을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단칼에 목숨을 끊어주는 것조차 아까운 짐승이라며 차가운 발길질로 그녀를 매몰차게 걷어차 버렸다. 평생을 권력에 눈이 멀어 손에 피를 묻힌 늙은 여우의 말로는 죽음보다 더한 끔찍한 치욕과 고통뿐이었다. 타오르는 별채의 불길이 마침내 밤하늘의 어둠을 완전히 밀어내고 붉은 새벽빛이 저택의 마당을 핏빛으로 서늘하게 물들이며 잔혹했던 복수극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사내는 덜덜 떠는 계모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가문의 지하 감옥,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짐승처럼 가두고 죽는 날까지 썩은 물만 마시며 고통받게 하라는 무자비한 형벌을 내렸다. 가문을 병들게 했던 추악한 독버섯들이 완벽하게 뽑혀 나간 자리에 사내는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서서 피비린내 나는 잿더미 위에서 자신의 진정한 핏줄인 여인과 아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오랫동안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지독한 한이 마침내 불꽃 속에서 눈부시고도 장엄하게 씻겨 내려갔다. 밤새도록 미친 듯이 타오르던 별채의 맹렬한 불길이 마침내 검은 잿더미와 매캐한 연기만을 남긴 채 서서히 사그라들 무렵 동쪽 하늘 너머로 찬란하고도 붉은 새벽빛이 장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숙청과 처절한 비명소리로 가득했던 저택의 넓은 마당은 거대한 폭풍우가 한바탕 무자비하게 휩쓸고 지나간 듯 기묘할 정도로 고요하고도 엄숙한 묵직한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가문을 오랫동안 병들게 했던 흉악한 독버섯들이 완벽하게 뽑혀나간 차가운 돌바닥 위에 따스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자 그동안 짙게 드리워져 있던 죽음의 그림자와 억울한 귀신들의 원한이 흔적도 없이 맑게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지옥 같았던 길고 긴 밤이 마침내 끝을 맺고 진정한 빛이 찾아왔다. 맹독에 짓눌려 좁고 습한 밀실에서 죽어가던 앙상한 몰골의 사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명문가를 이끌어갈 진정한 적장자이자 위엄 넘치는 가주가 당당하게 서 있었다. 대청마루에 우뚝 선 그의 굳건한 발밑으로 지난밤 숙부와 계모의 끔찍한 압제에 숨죽여 살아야만 했던 수많은 노비들과 충직한 가신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 어린 충성을 맹세했다. 사내는 서늘하지만 한결 부드러워진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다시는 이 가문의 억울한 피바람과 더러운 탐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엄격하고도 공정한 새로운 법도를 세우겠다고 천명하며 굳게 닫혔던 대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과거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뼈아픈 고통을 딛고 새롭게 태어난 명문가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드높게 빛날 것임이 분명하게 증명되는 위대한 아침이었다. 핏덩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 차가운 위패를 끌어안고 지옥 같은 명혼의 재단에 기꺼이 몸을 던졌던 천한 여인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가여운 미망인이 아니었다. 피투성이가 된 치맛자락을 훌훌 털어내고 정갈한 비단옷으로 갈아입은 그녀의 자태는 모진 겨울바람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마침내 눈부시게 피어난 매화꽃처럼 고결하고도 강인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다. 사내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 굳은 살이 박인 가녀린 손을 자신의 커다랗고 따뜻한 두 손으로 꽉 감싸쥐며 수많은 가신들 앞에서 이 여인이 바로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낸 은인이자 가문의 유일한 안방마님임을 온 천하에 당당하게 선포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맺어졌던 끔찍하고도
기괴한 명혼의 사기극은 붉은 화마와 함께 영원히 잿더미 속으로 사라졌고,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생의 기쁨을 함께 나눌 진실하고도 따스한 언약만이 남아 있었다. 사내는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를 응시하며 낡고 차가운 별채에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생사를 넘나들며 피로 맺었던 그 지독한 맹약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혼례보다 거룩하고도 단단한 사랑의 증표였음을 나지막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여인의 창백했던 뺨 위로 부끄러움과 벅찬 감동이 뒤섞인 붉은 홍조가 부드럽게 번져나가며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아내리게 만들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상처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이었다. 극한의 굶주림과 매서운 추위 속에서 숨을 헐떡이던 가여운 핏덩이. 동생 역시 이제는 최고급 비단 강보에 푹 둘러싸인 채 유모의 따뜻한 품에 안겨 평온하고도 맑은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깎아내면서까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켜내고자 했던 연약한 생명은 사내의 든든하고도 거대한 그늘 아래서 세상의 온갖 풍파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도 견고한 울타리를 얻게 된 것이다. 사내는 아이의 작은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자신이 겪었던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을 이 아이만큼은 결코 겪지 않도록 친자식처럼 훌륭하고도 바르게 키워내겠다고 굳게 약속하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여인은 그 따뜻한 맹세에 또다시 굵은 눈물을 흘렸다. 낡은 병풍 뒤에 좁고 어두운 밀실에서 짐승처럼 웅크린 채 썩은 피를 토해내던 처참한 기억과 맹독의 살이 찢겨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의 순간들은 이제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고도 희미하게 멀어져 가고 있었다.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며 시퍼런 비수를 숨긴 채 아슬아슬하게 이어가던 피비린내. 나는 생존의 줄타기는 벼랑 끝에서 피어난 맹목적인 희생과 눈물겨운 헌신을 거치며 세상에서 가장 끊어지기 힘든 질기고도 단단한 운명의 붉은 실로 승화되었다. 지옥의 나락에서 서로의 구원이 된 두 남녀의 기구하고도 장엄한 서사는 가문의 역사에 가장 눈부시고도 위대한 전설로 영원히 기록될 터였다. 어둠을 이겨낸 그 앞날엔 오직 빛만이 남았다. 저택의 뒤뜰로 발걸음을 옮긴 두 사람은 아직도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별채의 검은 잿더미를 가만히 바라보며 지난날 자신들을 마참했던 지독한 한과 슬픔의 굴레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히 털어내기 시작했다.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숙부와 계모의 끔찍한 탐욕과 가문에 썩어빠진 폐단들은 저 맹렬한 불꽃 속에 모조리 던져져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소멸하였기에 이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흉악한 장애물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듯 모진 풍파를 견뎌낸 가문은 사내의 냉철한 지략과 여인의 지혜로운 내조 아래 새롭게 찬란한 꽃을 피울 준비를 마쳤다. 뼈를 깎는 듯한 매서운 추위로 모든 생명을 앗아갈 것만 같았던 지독한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얼어붙었던 대지 위로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따스하고도 부드러운 봄바람이 저택에 담장을 넘어 살랑거리며 불어오기 시작했다. 나뭇가지마다 맺힌 작은 꽃망울들이 기지개를 켜듯 조금씩 터뜨릴 준비를 하는 풍경은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되찾은 두 사람의 벅찬 심장 박동과 완벽하게 맞닿아 묘한 설렘과 희열을 안겨주었다. 차갑고도 날카로웠던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은 사내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 보였고 짓눌려 있던 여인의 얼굴에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 같은 미소가 번졌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저 차가운 위패 뒤에서
영원히 저주받은 악귀로 썩어갔을 것이다. 사내는 여인의 뺨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귀하고도 소중한 자신의 목숨이자 영혼의 구원자에게 다시 한번 뼛속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절절하게 전했다. 여인은 두 눈에 맺힌 기쁨의 눈물을 훔쳐내며 나리께서 저와 가여운 동생을 포기하지 않고 지옥불 속에서 건져내 주셨기에 소녀 역시 이렇게 찬란한 아침 햇살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수줍고도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의 엇갈렸던 기구한 운명은 돌고 돌아 마침내 가장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제자리를 찾아 평온하게 안착했다. 그것은 진실한 사랑의 기적이었다. 천한 신분이라는 잔혹한 굴레와 핏덩이, 동생의 목숨을 담보로 맺어야만 했던 그 끔찍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명혼의 밤은 이제 낡은 이야기책 속에 한 페이지처럼 아스라이 멀어져 그저 쓰라리지만 의미 있는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끔찍한 과거의 상처들은 서로를 향한 맹목적이고도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완벽하게 아물어갔고 그 자리에는 가슴을 울리는 따뜻하고도 벅찬 희망의 씨앗이 깊숙이 뿌리를 내리며 싱그럽게 자라나고 있었다. 지독했던 한의 덩어리가 용광로처럼 뜨거운 시련을 거쳐 마침내 눈부시게 빛나는 흥의 보석으로 찬란하게 빚어지는 가슴. 벅찬 환희의 순간이 그들을 완벽하게 감싸 안았다. 저 멀리 동쪽 산등성이를 넘어온 아침, 해가 마침내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며 만물을 붉고 황홀하게 물들이기 시작하자 사내와 여인은 서로의 손을 더욱 꽉 맞잡은 채 말없이 그 장엄하고도 경이로운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귓가를 간지럽히는 시원하고도 상쾌한 아침 공기 속에는 갓난아이의 맑고 까르르거리는 웃음소리가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듯 청아하게 울려 퍼지며 저택의 구석구석을 기분 좋은 생기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둡고 끔찍했던 악귀의 소굴은 이제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완벽하게 탈바꿈하였고 그들의 발밑으로 끝없이 펼쳐진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고도 경이롭게 반짝이고 있었다. 다시는 이 굳게 잡은 두 손을 놓지 않겠다는 무언의 맹세가 붉게 물든 아침. 하늘 위로 묵직하게 새겨지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이어져 평화로운 마당의 흙바닥 위를 다정하게 수놓고 있었다. 수많은 억울한 죽음과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암투를 묵묵히 지켜보았던 거대한 소슬대문. 밖으로는 이제 지독한 절망의 바람이 아닌 눈부시고도 희망찬 내일의 새로운 이야기가 산들바람을 타고 경쾌하게 실려오며 이들의 앞길을 축복하고 있었다. 기구한 운명을 딛고 마침내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쟁취한 두 남녀의 입가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눈부시고도 완전한 미소가 찬란하게 피어올랐다.